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니라입니다. 앞서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요단강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오늘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담교회를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건너라. 그럴 때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앞서 걷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이르거든 그 발을 물에 들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앞서가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서가라고 했고 발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요단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절의 앞서가니라와 14절의 나아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은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곧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요단강 줄기는 헤르몬산 물줄기랑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 있던 산 속에 있던 눈들이 녹아져서 그 물로 들이치는 거예요. 물살도 세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수가 난 상태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길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앞서 먼저 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설 분 계십니까? 대답은 못해도 마음으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홍수처럼 강이 범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앞에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앞서가고 있으니 너는 뒤따라와라. 왜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실까?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릴까 봐 계속해서 권면하고 다독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족속들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그 족속들을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마라. 13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디디면 내가 그 물을 멈추게 할 거야. 그러니 가라. 여러분 이 정도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발걸음을 좀 내디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다독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의 문제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순종 앞에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 항상 문제는 나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살아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앞서 가라라고 했을 때 앞서 가는 제사장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신앙의 2세대, 여러분들 가정마다 신앙의 2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1세대로 볼 수 있죠. 그럼 내 자녀들이 신앙의 2세대들 아닙니까? 그 신앙의 2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믿음 좋구나, 니네. 듬직하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신앙의 2세대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고난과 고생을 좀 덜한 세대, 믿음이 약한 세대, 하나님보다 물질에 현혹되고 쉽게 넘어지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세대. 그래서 신앙의 1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연약한 믿음으로 보여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어땠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모래먼지 바람 맞으면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경험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 기억이 2세대는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고 불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앞서 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만 속으로는 무섭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리더들 아닙니까? 어쩌면 리더가 세상 속에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 지금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앞장서야,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야 백성들이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마음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다 어려움 없을 것 같지만,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이길 것 같지만 너무도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11계명 뭐죠? 들키지 마라. 나의 믿음을 들키지 마라. 겉으로는 담대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역시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라고 더 나을 것 없습니다. 다 면면들이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믿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담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라면 천천히 가도 되고 넘어졌으면 쉬었다가도 되고 좀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마음이 안 맞고 때로는 불편해도 교회 안에 있는 이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담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의 앞장서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장서는 리더가 특별한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장서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땅에 제사장은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요, 교회 안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범람하는 강에 앞서 나아가는 그 리더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좀 깊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는 지체,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리더였어도 내일 다시 성도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성도였던 사람이 함께하는 지체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시선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리더의 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리더는 항상 두렵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자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항상 외롭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허락된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앞장서 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자리에 서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는 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예민하게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다양한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크게 메아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리더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과 기도로 서 있을 때 무조건 주변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소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훈련이 되지 않는 리더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당교회 리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훈련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내 안에 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리더로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리더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단독자로 하나님께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도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의 방식을 택했을까? 입니다. 처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게 쓴다면 당회를 바르게 운영할 터이고 성도들과 오히려 비교적 덜 성도들 모두가 마음고생하며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단독자로 서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너만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너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다. 이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사명자로 쓰기 위함이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분명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리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주변의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도리어 내 지체들과 바르게 소통하며 이 교회의 리더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웨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교황청에 끌려가 재판장 위에 섰을 때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권력자들 앞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루터. 그에게 교황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의 교리를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단독자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해왔던 것들 가지고 해봤으니까 안 돼,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과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독자 자리에 홀로 선다는 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쓸쓸할 수 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가족들도 멀리 가고 자녀들도 각자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혼자 식사하고 늘 혼자 교회 가고 늘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외로워 죽겠다, 허전하다. 그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겠죠 막. 그래도 사실은 인간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과 감사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남편 집사님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집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사람들의 오만 가지 이야기와 말소리와 소음들이 넘쳐나지만 혼자 있을 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권사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자리를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의 단독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갈 때 외롭고 힘겹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사람은
세상에선 외로워 보여도 실제로 그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눈물도 없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을 함께 쳐나갈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이런 단독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너무 중요한 건데 백성의 지체들의 시선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약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우리 교회 제적 인원 80명 모이기도 힘들고 뭐 하나 하려면 참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200만 명. 200몇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마디예요. 귀에서 피나겠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범람하고 있어요. 물이 요동을 쳐요. 제사장 보러 앞장서래요. 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측근에 있는 사람이, 저도 상상을 해본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야, 꼭 홍수난 오늘이어야만 하냐? 40년을 광야를 기다렸는데 우리 요 추수기 지나는 한 달 못 기다리겠냐? 아니면 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냐? 꼭 여기를 물을 가로질러 가야 되겠냐? 아마 다양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의견들이 있겠죠. 그것이 틀립니까? 틀리진 않아요. 맞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옳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쫓아갈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답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권과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다툼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능하겠습니까? 시기와 갈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진짜 내가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없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라고 부를 때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한복판에서 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을 데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모임과 공동체에서도 없는 유일하게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안에서만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밖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욕망을 따라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입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끝도 없이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며 보여주신 길. 우리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세상과는 다른 길,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걷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릅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딴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 달려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 주담교회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가지 목적,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에 어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리더로 쓰임받든 함께하는 지체로 쓰임받든 우리 안에 주님, 내 소유와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성령의 전인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 대신 순종을, 시기 대신 사랑을, 내 주장 대신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기꺼이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안에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리더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소유권과 주도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리더와 함께 서로 소통하며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며 서로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